누군가 인생을 항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항해가 평소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지만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만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믿음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겪은 폭풍은 마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제자들은 항해를 잔잔하게 시작했지만 갑자기 폭풍을 만나 침몰 직전까지 내몰리는 아주 긴박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제자들만의 항해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항해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에 명령을 하시고 또 바람과 물결은 이분에게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묵상할 만한 금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 반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육지로 쭉 걸어가는 것보다는 배로 가는 게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이런 배를 사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해보니까 길이 약 8m, 폭은 약 2.3m 정도 되고 여기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타기엔 딱 맞는. 그리고 이 배 한 척 말고도 여러 척이 함께 운항을 했습니다. 항해는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배 뒤편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고 배에 물이 차 곧 침몰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해수면보다도 약 200m 가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하강 기류가 갑작스럽게 불면 그런 바람들이, 강한 바람들이 불곤 했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폭풍과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싶어 공포에 질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자란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많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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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거 돌보지 않습니까? 잠에서 깬 예수님이 마치 바다에 귀가 있어서 듣기라도 하는 듯이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로 폭풍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욥기 28장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셨듯이, 아모스 4장 13절에 바람을 창조하셨듯이, 시편 107편 25절에 광풍을 일으키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고 또 29절에는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도 바람과 물결을 명령하시어 이 우주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겪은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Who are you?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주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라는 것.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단 하나,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셨다는, 죄가 없으신 온전한 인간이다. 우리는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뿌리 깊은 죄성이 그 유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한 건 유령이 아니라 인간이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이 되기 위해선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죄 없는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시다는 거. 첫 번째, 피곤해서 주무셨다는 거. 아, 우리 주님도 피곤하시구나. 둘째는 바람과 바다에게도 명령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직접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람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피곤해 주무시는 인간으로서의 주님과 또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이 한 사건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벌에서 구원하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걱정 말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주님께서 죽겠다고 난리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본문에 책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문맥상으로 봐서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당시의 제자들처럼 죽게 생겼다고 콧바트리고 낙심하고 있으면 동일하게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Little faith. 아주 조그마한 믿음. 너 믿음이 너무 조그마하구나. Have no faith. 어찌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했느냐. Where? 네 믿음 어디에 있느냐.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증언하는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책망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무서워하지 마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달리 해석하면 무서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폭풍에 깔아앉는 순간이잖아. 그래도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했기 때문에 네 믿음 어딨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섭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작은 항해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항해의 축소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배에는 예수님도 탑승했습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주님이 타신 배에 감히 폭풍이 몰아칩니다. 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탄 배에 물결이 파도가 되어 넘실댑니다. 곧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바람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타고 계신데 바람이 광풍이 돼서 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배에 주님이 타셨듯이 우리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항해에 거친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누가 그랬나요? 예수 믿으면 폭풍 없이 살아간다고. 그건 거짓 교사입니다. 믿음의 항해라고 항상 좋은 날씨에 잔잔한 호수만을 항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상황은 얼마든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세상을 다른 사람들처럼 비 맞으며 살아갑니다. 가라앉는 제자들의 배에서 주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치 주무시는 것만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하늘아버지가 외면했듯이 우리의 시련을 외면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주님이 침몰하기 직전까지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이 주무셨다는 게 뭐예요?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왜? 주님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물에 빠져서 호흡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한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 배에서 갑자기 쥐들이 몰려갖고 막 바다에 빠진다고 그러면 스스로 바다에 점프하면 이 배는 곧 침몰할 거라고. 쥐들이 동물들이 사람보다 감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풍이 몰려오는 거를 옛날에는 몰랐는데 쥐들은 알아차리고. 그러듯이 우리 주님이 주무신다는 이야기는 이 배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항해는 결코 항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당황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또한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시지 않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가 크든 작든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두려워하지 맙시다. 빌립보서 4장 17절,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사도 바울의 음성,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풍부하든 궁핍하든 배 부르든 배 고프든 뜻한 바대로 이루어 가든 아니면 그 좌절되든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든 무서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누구든 성도의 항해에 믿음의 시련은 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믿음의 항해에 시련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믿음 없어 하지 마. 시련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항해에서 폭풍의 시련을 통과했듯이 우리 믿음의 항해도 시련을 통과해야 견고해집니다. 지금 혹시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나만? 우리만? 아니면 갈릴리 제자들만?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시련을 당했고 다 견뎌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선수들이 나와요.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지만 형 가인의 미움을 당하는 시련을 당했고 급기야는 살해까지 당하는 그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믿음의 행로는 살해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홍수에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지면 옛날부터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었는데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비 안 온 지가 언젠데. 그런 조롱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런 혹독한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야곱도 돌베개에 베고 자야 하는 그런 시련을 겪었고요. 모세는 어때요? 나이 40에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 궁궐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왕자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진 시련입니다. 육체 노동자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모세는 다방면에서 강건하게 자랐지만 그런 시련들을 겪어냈습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항해에 순탄치 않고 시련을 겪었어만 했을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탄 배가 침몰해가는 시련을 겪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비극을 허용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비극이 다가올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을까라는 질문에 잘 준비하여 답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항해에 시련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어디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잖아요. 이 배에 있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흩어진 교회에게 쓴 편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테스트, 트라이얼, 이 시련,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자, 시련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한다.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이 믿음의 비극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종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병사가 훈련소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선 피 한 방울과도 같습니다. 훈련의 땀을 많이 흘린 만큼 전장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 용사가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곧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이기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격려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련이 왔는데 왜 기뻐하라고 할까? 이 시련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항해에 바람을 불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도 바람 불게 허락하십니다. 물결이 일으키게도 하십니다. 모든 게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도 하십니다. 심지어 갈릴리 바다 제자들처럼 죽을 지경까지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이럴 때 빌립보서 1장 29절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도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은혜 주신 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받아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다, 견뎌낸다. 은혜로 고난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폭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온하십니까? 폭풍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은혜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면 왜 접니까? 의사들이 대체로 그래요. 암에 걸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제일 먼저 화를 낸다 그래요. 분노한다. 그리고 하는 말에 왜 하필 나냐? 다른 사람 암 안 걸려 왜 나냐? 사고를 당해도 왜 나냐? 제 아들이 고3 때 빙판길에 자전거 타다 넘어져갖고 이를 다쳤는데 그때 하는 말이 놀랐어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그때 순간 왜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닥쳐온 비극에 왜 접니까? 왜 나냐라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준비 안 됐으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준비됐으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은혜의 힘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길 바라요. 왜? 이건 단련이니까, 훈련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이구나. 그 기쁘게 여기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다 아십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좀 개입해 주셔서 이 상황을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건만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 더 높은 뜻이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기 위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맡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다.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믿음의 시련엔 믿음을 사용하라.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단련인데 믿음을 사용해라. 가만히 있다고 훈련이 되나요? 훈련소에 훈련병들이 뛰어야죠. 가만히 있다고 말로만 훈련되는 거 아니에요.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도 훈련이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왜 믿음이 조그마한 올리고 피스티스냐? 올리고스는 리틀, 작다.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올리고 피스티스. 왜 너의 믿음이 올리고 피스티스냐? 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Have no faith.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어디에 있느냐?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책망입니다. 믿음은요,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 쓰면 쓸수록 근육은 강해지죠. 그러나 쓰지 않으면 근육은 퇴보합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믿음을 우리는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 팔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뭐 한 두세 달 지나서 기부스 풀잖아요. 풀면 팔이 가늘어져 있어요. 오른쪽 딱 비교해보면 알아요. 가늘어져 있어요. 왜요? 기부스가 대신 근육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래요. 기부스 계속 하고 있는 게 둘이 안 좋다. 어느 시간이 되면 풀어라. 그래서 근육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이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리틀 페이스가 돼갖고 아주 작은 믿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10,000보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 걸음을 하루에 몇 보나 걷고 계십니까? 믿음은 사용해야 강해집니다.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을 사용할 사람은, 주체는 바로 성도 나 자신입니다. 근력 운동은 무거운 덤벨부터 들지 않고 아주 작은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강도를 높여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 속에 작은 것부터 믿음을 사용합시다. 갑자기 큰 믿음을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면 산을 옮기겠다고 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 작은 거 하나, 거기에 내 믿음을 사용하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식사기도부터. 저는 점심때 나가서 식사를 하면 이렇게 둘러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1200만 명인데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의 믿음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식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다해 잠깐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의 사용이잖아요. 이 작은 거 하나부터, 아주 사소한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 결단의 순간순간들, 인생은 뭐 누가 결정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디시전 메이킹 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리틀 페이스라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비록 풍랑을 무서워했지만 주님을 깨웠던 그 작은 믿음이 단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깨시면 살 길이 있을 거라는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 그 연약한 그 뱃사공들, 그렇지만 주님을 깨우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작은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먼저 주님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기도하되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폭풍의 바다는 어느새 잔잔한 호수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어떤 권사님의 귀한 간증이 늘 생각이 납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 거고 살면 하나님 주신 삶 다시 사니까 죽어도 살아도 뭐 어때? Why not? 우리 모두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며 단련을 받는,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